갈라디아서 2장 16, 19, 20, 21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또 우리가 이사야 성경을 정리해 봅니다. 회복 인애라는 제목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율법이 있는 한 나는 죄인이고 죄와 허물로 죽은 자입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예요. 물론 율법을 하나도 거스르지 아니하고 다 지킬 경우에는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고 생명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있는 한 우리는 죄인이고 죄와 허물로 죽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자, 죄와 사망으로 인하여 비참하고 애통하며 이제 탄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는 이유는 죄와 사망으로 비참하고 너무나 공고하기 때문에 슬퍼하고 애통하면서 탄식하는 겁니다. 몸이 아파서도 탄식하고 가난해서도 탄식하고 또 슬픈 일을 당하면 탄식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자녀들은 그러한 일로 탄식하기보다는 죄와 사망으로 슬퍼하고 애통하고 탄식을 합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과 사랑으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시면서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무슨 말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죄, 너의 허물, 그로 인하여 그가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저주를 받으시고 이와 같이 죄를 담당하셨다. 이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절망 중에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들은 말씀은 그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을 위하여 당신께서 친히 이 책임감을 느끼신 겁니다. 당신 백성을 잃어버리셨기 때문에 당신께서 찾으셔야 한다는 이 막중한 책임감, 그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이 친히 나서셔서 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또 마지막 이 고난의 종을 보내주셔서 그 삼위 하나님께서 언약하고 협정을 맺어서 그 가운데서 당신 백성들을 이제 하나하나 구원해 내십니다. 그러니까 주로 여호와의 종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당신 백성들을 찾으시고 회복을 하십니다. 회복하실 때에 예언하신 대로 회복하겠다라고 예언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예언의 성취를 따라서 회복을 하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러한 내용을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나를 구원하셨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인간의 타락은 태초 처음 아담부터 시작을 한 것이고 아담부터 시작한 그 타락한 인간에 대하여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구원하시는 일을 행하시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잃어버린 당신 백성을 찾으시겠다 이와 같이 언약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하나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속에서 당신 백성들을 이제 구원하시는 일을 직접 행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종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 성경 53장에서 아주 강하게 아주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이 고난의 종 안에서 하나님은 당신 백성을 회복하시고 그리고 예언을 이제 성취하시게 됩니다. 자, 고난의 종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 들었습니다마는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하라. 자, 고난받을 종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십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지실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예수님께서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십니다. 그래서 왕이시기 때문에 당신 백성들을 야곱의 집이라고 했는데 당신 백성들을 왕으로서 다스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흔들림 없이 파괴됨 없이 이제 무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삼으시고 거기에 왕을 이제 주셨습니다. 근데 그 왕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의가 뭔지 인애가 뭔지 공의가 뭐고 의가 뭔지 이것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가 버렸어요. 이런 왕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하게 설 수가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흔들림 없이 다스릴 왕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왕을 세우시고 그 왕으로 다스리게 되십니다. 그 나라는 무궁합니다. 견고합니다. 어떤 세력도 넘어설 수 없고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자,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왕을 나의 왕을 우리의 왕을 항상 바라보고 그 왕의 다스림 안에서 다스림을 늘 받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자, 왕은 있는데 그에게서 전혀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 통치,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왕 없이, 왕과 상관없이 나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나 중심적 욕구를 따라서, 마음의 욕심과 탐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은 왕이 없는 사람입니다. 왕이 오셔서 다스리실 때에는 먼저 이 왕의 원수인 사탄을 멸하십니다. 그리고 사탄에게 매여서 육신을 따라서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자기 중심적 욕구를 따라서 욕심으로 따라 사는 바로 그 마음을 하나님은, 이 왕은 치료하십니다. 고쳐내세요. 예, 고쳐주십니다. 이 왕이. 그러니까 이 왕으로부터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고침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고침을 받고서 이제 그동안 사탄에게 매여서 육신에 속해서 죄에 팔려서 사망의 몸으로 살았지만 이제 거기서 돌아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생명의 삶, 생명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그가 왕으로 오셔서 다스리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지금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이것을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건가? 아니면 다스림을 실제로 받고 있는가? 내가 내 마음이 원하는 길로 가는가? 아니면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시하는 그 길로 걸어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자세히 봐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이 왕으로부터 다스림을 받는 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다스림을 받지 않는 사람은 왕의 백성이 아니에요. 왕의 백성으로서의 사람이 존재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왕을 거스리고 이 왕을 떠나서 본래 살아왔던 옛사람의 삶을 그냥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탄을 따라서. 이러한 삶이 죽을 때까지 계속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안식이 남아있을지라도 안식에 대한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안식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듣는다고 해서 다 똑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닌 겁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왕의 다스림 속에서 두렵고 떨림 속에서 그 한마디 한마디를 마음에 새기면서 순종하고 따라간다면 이 사람은 반드시 구원에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보아야 돼요.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하루는 예수님을 믿는 것 같아.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어야 돼. 나 예수님 믿을 거야. 자, 하루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조금 있다가 그 마음이 금방 풀어지고 흐트러져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야 돼 하는 마음이 없고 그냥 세상 따라가 버려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궁한 건데, 영원하고 견고하고 누구도 넘어뜨릴 수 없는 건데 본인 스스로 넘어져서 왕을 포기하고 왕 없이 미혹을 받아서
쓰러지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예. 생명을 얻기를 원한다면 이제 탄식하는 것밖에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울고 하나님이여 그 나라가 무궁하다 하셨사온데 그 나라가 견고하다 하셨사온데 나는 그 나라 백성으로서 연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주저앉고 그리하여 저는 하나님 앞에 죽은 자이오니 생명 앞에서 죽은 자로 지금 앉아 있사오니 저를 살려주소서 하고 우는 겁니다. 울기만 하면 이제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왕이시기 때문에 달려오십니다. 자, 이와 같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하면서 아들에 대해서 이사야 성경에서 이미 예언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배웠어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 아들이 하나밖에 없겠습니까? 근데 이 한 아들이란 하나님께서 보내실 유일한 아들입니다. 아들이 한둘이 아니겠죠. 많이 있었겠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 말씀 들으면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가 아들 낳으면 이 아들이 그 아들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얘가 혹시 그 아들 아닌가? 예. 교만한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헤아려 듣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 욕구를 따라서 항상 생각을 해요. 예. 한 아들을 주신다니까 얘가 조금 똑똑한 것 같으면 얘가 긴갑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기긴 뭐가 겨요. 그런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겁니다. 한 아들이라고 할 때에 지극히 높으신 아들,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뭐를 메었다? 어깨는 정사를 메었다 그랬어요. 정사. 정사가 뭐냐? 다스리심입니다. 예수님의 이 한 아기의 아들 어깨에는 다스리심이라는 권세가 딱 있는 겁니다. 그분은 다스리시기 위해서 왕으로 다스리시기 위해서 통치하시려고 아예 태어나는 그 신분 자체가 왕이십니다. 왕으로 태어난 거예요. 왕으로. 그래서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항상 놀랍고 이적이에요. 이적. 그 이름 자체가 모사라. 지혜가 얼마나 많으신지 무엇이든지 다 지도할 수 있고 가르쳐 주실 수가 있고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뭐든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랬어요. 정사가 풍성하고 평강이 무궁하고 다윗의 왕자에 앉아서 그 나라에 군림하여 나라를 굳게 세우고 굳게 흔들림 없이 세우는 겁니다. 흔들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든지 그분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든지 그분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신다든지 하는 것은 눈을 떴다가 감았다가 이렇게 만들지 않으세요. 어느 날 정신 차리고 말하는 것을 보면 눈을 뜬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있으면 삼천포로 내려가고 있어. 이런 경우가 허다해요. 눈을 뜬 것 같고 지혜가 있는 것 같고 믿음이 있는 것 같고 근데 자세히 쳐다보면 지금 삼천포로 흘러가고 있어요. 계속 삼천포로 떠내려가요. 둥둥 떠내려가요. 길을 못 찾아요. 굳건한 것이 아니에요. 굳게 세워진 게 아니에요. 굳게 세워진 것은 태풍이 불거나 바람이 불거나 누가 와서 흔들거나 지진이 일어나거나 흔들림 없이 굳게 서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절대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후로 영원히 공의와 의로 그 나라를 보존하신다 그랬어요. 항상 그분은 우리에게 오셔서 인애와 공의와 의로서 나라를 다스려 내시는 겁니다. 항상 그래요. 항상. 한순간도 그분의 입에서, 그분의 마음에서 인애가 사라지거나 공의가 사라지거나 의가 없어지거나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 오신 한 아기로서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 그를 바라보면 언제나 그분에게서 하늘의 인애와 공의와 의가 비처럼 쏟아져 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고 넘어졌다 하더라도 다시 세워지고 이와 같이 굳세게 섬으로 계속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나아가요. 자, 그분의 인애와 공의와 의를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은 먼저 회개, 죄사함이라고 하는 이 회개를 이제 명하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령과 불로써 이제 회개를 하게 하십니다. 왜 이렇게 회개하게 하시는가 할 때에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습관은 육신에 속한 겁니다. 그러니까 눈이 어두운 거예요. 육신에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에 관한 것, 육체에 관한 것, 눈에 보이는 것,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 이런 것들만 헤아리고 깨닫고 여기에 붙잡혀 살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예.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항상 육체를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이 육체를 따라서 사는 이 사람에게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순전히 영적인 문제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는데 육신의 사람으로서는 영적인 문제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육적인 사람은 사랑하신다면 내가 원하는 거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는 너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아버지라면 내가 먹고 쓸 만한 모든 돈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가 다 돈 대줬는데 학비도 주고. 이게 바로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생각들이에요. 네. 이것으로는 영적인 일을 헤아릴 수가 없어. 그래서 육신에 속한 모든 생각들을 이제 고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온 내가 얼마나 이와 같이 비참한가, 얼마나 내가 사망 가운데 있는가, 내가 지옥 판결을 피할 수가 있겠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는가. 자,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온 이 삶의 패점을 헤아리면서 눈물 흘리고 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육신에 속하여 육신을 따라 산 삶에 대해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쳐주시고 이제 마음을 비우게 하십니다. 마음을 비워주세요. 깨끗게 정리해 주세요. 그래서 비고 빈 마음 속에 육신의 생각으로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영적인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이제 이 회개를 먼저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복음을 증거하실 때,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을 때, 또 복음을 깨닫고 증거하는 일을 하게 하실 때에 항상 하나님은 회개를 먼저 요구하셨던 겁니다. 회개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회개는 운동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 운동이라고 얘기하는데 운동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필수예요. 반드시 회개는 해야 되고 회개 없이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해서 회개를 이제 증거하지요. 예. 자, 이 회개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랬죠. 예,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는 겁니다. 오시는 길을 곱게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마음의 상태가 되게 하는 겁니다. 오시는 그분을 내가 영접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앞에서 회개하는 사람만이 가능한 겁니다. 자,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비로소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그랬어요. 네. 지금 주께서 지금 오십니다. 주께서 오시는데 오시는 길을 이 회개로서 준비하는데 이렇게 준비한 사람은 뭐를 본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겁니다. 준비가 안 된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선한 일을 행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다 봤어요. 다 보고 듣고 다 그랬어요. 왕이 됐든 대제사장이 됐든 서기관이 됐든 율법사가 됐든 일반 백성이 됐든 모든 사람들이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다 그랬어요. 그런데 구원하심을 본 사람은 매우 적어요. 왜 그랬을까? 그분은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인데 당신 백성을 찾으러 오신 분인데 왜 하나님의 구원을 못 봤을까? 못 본 사람이 많거든요. 못 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못 보고 예수님을 채찍질하라고 내어주고 빌라도 같은 인간이 성씨가 빌이지요. 빌라도 같은 인간은 예수님을 채찍질했어요. 구원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본 겁니다. 왜 구원을 못 봤냐? 왜? 구원하러 오신 그분인데 왜 인간이 구원을 못 보는 거냐? 그것은 바로 준비가 안 된 겁니다. 아직도 육신에 속해 있어요. 아직도 준비가 없어요. 주의 길을 준비해야 되는 준비가 없어요. 어떤 준비? 어디 나가려면 머리 이렇게 만지고 입술 바르고 이렇게 분도 바르고 옷도 막 이거 입었다가 저거 입었다가 엄청나게 준비하는데 주께서 오시는 그 길에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준비는 하나도 없어. 뭐가 없더라? 회개가 없더라. 왜 이렇게 회개를 교회에서 강조하고 날마다 회개하라고 명하고 하나님이 이리 하실까? 바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는 뜻이에요. 내가 얼마나 공고한 인생인가를 보면서 내가 얼마나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인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이러한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러 오셨다니 그 가운데서 회개를 통해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준비하는 거예요. 이사야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이거예요. 이사야라고 하는 뜻이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거잖아요.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때문에 너희는 어떻게 하라? 돌아오라 그거잖아요. 회개하라 그거잖아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고치실 거다. 통회하면 통회하는 자와 함께하며 고치실 거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구원하실 거다. 지금 여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간다 이것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게 종합이에요. 종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당하는 환난과 시련과 고통 포함하여 영원한 생명까지 이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하나님의 총체적인 구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총체적인 거. 이 땅에 살면서 고통스럽고 힘들고 이것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에요. 일부러 지금 듣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시는 것은 맞으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고쳐내지 아니하실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항상 하나님의 이 고침 속에서는 우리의 육신에 속한 모든 복도 다 들어가 있어요. 이 땅에서의 삶 그리고 영원한 삶 모든 것을 통틀어서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구원하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누가 봅니까? 준비하는 사람이 봐요.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거든요. 마지막 선지자예요. 예. 자, 세례 요한이 하는 얘기가 나는 너희를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푼다. 물로 세례를 베푼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야. 물세례가. 우리 인간이 하는 회개가 다가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는 성령과 불로써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거다. 이게 진짜야. 이게 다야. 그분이 오셔서 성령과 불로써 세례를 주시는데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세례 받을 때 물을 찍어서 뿌리죠. 예. 근데 그냥 물에 그냥 탁 담그는 거예요. 예. 그겁니다. 뭐 물을 뿌리든지 물속에 푹 담그든지 어쩌든지 간에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시든지 성령 안에 잠기게 푹 잠궈 놓든지 어쩌든지 같은 거예요. 자,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거다. 왜?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회개입니다. 회개.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 회개하라 먼저 전파하시죠. 이제 성령께서 오셔도 똑같아요. 회개하라 이렇게 하세요. 회개를 시키십니다. 성령께서. 그래서 성령 받은 그들은 서로 고백하기를 생명 얻는 회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서로 나누게 했던 겁니다. 오전에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